CTS 뉴스는 지난 시간 해외 선거법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국가의 선거철 교회 분위기를 알아봅니다. 사역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늘어나며 교회 사역 현장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평신도들을 전문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사역자 과정이 개설돼 실제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우크라이나의 한국형 보건소 개소와 재난, 난민 지원 등의 해외 지원 사업과 국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CTS 뉴스는 지난 시간 해외 선거법 현황을 살펴보고 종교인의 선거운동 발언을 규제하는 해외 조항이 사실상 드물다는 사실을 짚어봤습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각 국가 목회자들은 어떤 선거철을 보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주요 안건은 범죄율 증가 문제, 공공의료제도, 이민정책 등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 등 종교계가 관심 갖는 핫 이슈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같은 남부 지역 일부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 교회는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낙태 그 문제라든가 국경 문제라든가. 미국 교계 전문가는 일부 목회자들이 보다 뚜렷하게 선거 관련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일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한 손에는 헌법, 정당성을 펼쳐내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미국 목회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건 2017년 존슨 수정헌법이 폐기된 이후부터입니다. 존슨 수정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골자로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폐지 당시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인 79%가 목사가 설교 중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면서 트럼프 정부와 여론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체로 교회 스스로 관련 발언을 삼가는 문화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 목회자들은 선거철 종교 지도자가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일은 자주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개 인권과 민주주의,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 보전과 같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강조하면서 이를 투표로 발현하자고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찍으라는 선거운동성 발언은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Dass unsere Kirchen jedes Mal, wenn eine Wahl ist, auch davor die Menschen ermutigen zu wählen. Normalerweise gibt es aber keine Empfehlung für eine Partei, sondern es wird dann im Sinne der Menschenrechte, im Sinne der Religionsfreiheit und solche Dinge wird die Empfehlung ausgesprochen. 이어 독일 교회법소 목사직 수행자는 영적 돌봄과 목회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규정에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해가 들어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Hinaussehen, dass Christus alle Menschen erwählt hat und dass wir deshalb auch diese Liebe ausstrahlen und auch annehmen, welchen schwierigen oder welchen leichteren Weg uns Gott zu.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 1조에서 규정한 프랑스는 어떨까? 마찬가지로 선거법에서 종교인의 선거운동 발언에 대해 명시한 조항은 따로 없지만 대체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지 프랑스 목회자분에게 한번 물어봤을 때 장단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시간에 그러니까 정치에 관련된 의견을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교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주의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맞다고 교단적인 입장에서도 엄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일본 내에서도 따로 법으로 종교인의 발언을 막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 지도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적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순복음 과학오해교회 타나베 야베스 목사는 이는 지지정당을 밝히지 않는 일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일본은 가족에게조차 정치색을 밝히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기독교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천황 등 정치계와 관계를 맺었던 역사적 사실에 사죄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후 일본 기독교계는 정치와의 연관성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선거운동 관련 기독교 기관들의 활동이 활발할 예정입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협력할 예정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공정선거운동 캠페인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다음 주부터 전국 교회에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3월 초 중순부터는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는 2월 말 한국교회를 위한 공직선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교회 사역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난항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 칼빈대학교와 교회 사역훈련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평신도를 교회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교육 사역사 과정을 개설한다고 하는데요. 교역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실제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리진 기자입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 등으로 목회 환경이 급속히 황폐해가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탈교회 현상과 맞물려 교역자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신학생이 아니어도 좋다, 교회 학교 사역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청빙한다는 내용의 교회 사역자 모집 공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역자 구인난은 대도시 중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단기간 동역한 후 다른 임지로 떠나야 하는 사역자와는 다르게 오랫동안 담임 목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평신도들을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 칼빈대학교와 교회사역훈련원이 손을 잡고 교회교육 사역사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목사님들 도울 수 있는 동역자 세워드리는 사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휴무라고는 칼빈대에서 일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협약식을 갖고 그 사역사를 훈련하는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편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사역 훈련원을 통해서 이걸 구체화하고 실제화해서 모든 교회들이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사 과정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년 2학기 총 28주 진행합니다. 교회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초교리를 비롯해 성경 이해, 설교 기초, 찬양 율동, 교육 설계, 행정, 상담, 미디어 활용 등 14과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교회 사역 현장에서 기능적 역할을 원활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히즈쇼, 디모데 성경연구원 등 전문 기관들의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동력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모든 교육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면 한국교회도 굉장히 풍성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신도 중에서 기능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성도가 있어서 목사님 사역을 오랫동안 지탱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교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 교회가 정말 힘있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대와 교회사역훈련원은 이후 교회 미디어 사역사, 전도 사역사, 성도관리 사역사 등의 과정을 추가적으로 개설해 현장 교회 사역을 지원할 동역자들을 세워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제17차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국내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교복은 2024년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한국형 보건소 개소, 튀르키예 시리아 재난 지원, 미얀마, 모로코, 가자지구 난민 지원 등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내 재난 재해 지원과 소외계층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오정현 이사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올해 2024번의 감사 제목을 올려드릴 기쁨의 은혜가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길 소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는 김태영 대표단장의 사회로 총재인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설교했으며 천환 공동단장이 축도했습니다. 또한 의료지원단장의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과 거제 갈릴리교회 이종삼 목사를, 광역시도본부장의 동춘교회 윤석호 목사를 위촉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2024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입학식은 백석대 공규석 교목본부장의 사회, 백석정신아카데미 유선명 본부장의 기도, 백석대 강인한 교목부총장의 설교로 진행됐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우리 백석대는 신입생들의 보람찬 대학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개척 정신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며 꿈과 비전, 만남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대학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찬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백석에서 실력과 인성을 갖추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수님들과 함께 성실히 지도하겠습니다. 입학식 후 신입생들은 학부별로 대학생활 안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백석대는 올해 외식산업학부를 개설했으며 매년 신입생 전체에게 성경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청소년부는 코로나 시대 이후 다음 세대의 영성 회복을 위해 작년 말부터 권역별 연합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집회로 강원 지역의 다음 세대가 함께 모였다고 하는데요. 원주에서 열린 집회 현장을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 지역의 다음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다음 세대의 영성 회복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년 청소년 연합 집회가 지난 17일 원주에서도 개최됐습니다. 같이 모아보자.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같이 모아서 그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런 기초적인 신앙,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강원 지방의 청소년 부장 장익 목사는 집회에 참석한 다음 세대를 통해 강원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요, 주님의 꿈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 특별히 강원 지역에 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회 강사로는 드러머 리노가 나섰습니다. 드럼 연주를 선보이며 어릴 적 실명 위기를 이겨내는 등의 간증을 전한 리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참석한 다음 세대는 찬양과 기도, 간증 무대를 통해 예배와 영성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청소년들 목회가 다 힘들어지고 교회들마다 청소년 청년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도 있고 양육도 있는데 일단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연합 집회는 대전과 전주, 원주를 지나 오는 24일 서울 본교회에서 열리며 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손희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구 서광교회 이한성 목사 위임 예식이 18일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분당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목양에 힘써야 한다며
은혜 위에 은혜 받는 서광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노회 임원 등이 참석한 위임 예식에서 대구 서광교회 이한성 목사는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경북노회 전 노회장 하동호 목사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태섭 교수의 권면과 축사가 이어졌고 이한성 목사와 가족들을 위한 꽃다발과 선물 증정식이 진행됐습니다.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는 20일 경북 안동교회에서 CTS 기독교 TV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양 기관의 대표는 저출생 극복 활동과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 그리고 기독교 문화 확장 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제25회 정기총회에서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화양읍교회 김영달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예장합동 108회 총회 2단 사이비 피해대책 조사 연구위원회가 호남 중부 지역 2단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동광주 노회장 함형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의 분포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신대 양진영 교수의 교회 시대 이단의 도전과 개혁 신조 강의와 이단 상담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울산지방회가 제5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맡은 울산지방회 회장 유영욱 목사는 하나님과 자신이 생명으로 묶여있음을 고백하고 종 되기를 원했던 유다처럼 울산지방회 소속 회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성찬 예식에 이어 공로패,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3부 회의에서 울산광명교회 정지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울산지방의 회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부회장 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서 우리 울산지방회를 참 좋은 지방회로 이끄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금과 빛교회는 창립 24주년 기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거제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는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며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소금과 빛교회 부흥과 개인의 심령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는데요. 이현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는 9월에 세계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데요. 로잔 대회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이 로잔 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또 한국 대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로잔 대회는 언제 어디에서 열리나요? 네, 이번에 열리는 로잔 대회는 4차 대회인데요.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1974년에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여서 첫 회의를 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는 로잔 운동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로잔 대회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국제적인 이슈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선교의 방향을 점검하고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네. 1974년 스위스 로잔 대회 이후에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대회를 또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3차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로잔 대회의 특징은 대회마다 선교 방향을 특정하는 선언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또 지구촌 전쟁과 같은 격변하는 시대에 이번 4차 대회에서 세계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관심을 모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회 이후에 14년 만에 열리는 4차 대회고요.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5천 명의 글로벌 선교 리더가 모일 예정입니다. 네. 이 매 대회마다 선언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이 선언에는 또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그 선교계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던가 10의 40창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을 처음 내놓은 회의도 바로 로잔 대회입니다. 네. 이 WCC가 제도적인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해 왔는데 이 개념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복음주의자들은 선교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선교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총체적 선교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로잔 대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그리고 국가별 선교라는 개념에서 믿지 않는 종족들, 또 비서구 중심의 선교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4차 로잔 대회에서는 여전히 서구 중심의 선교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다중심 선교 개념을 제안할 예정이고요. 또 서구교회 세태와 달리 부흥을 거듭하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를 배우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네, 이 로잔 대회가 세계적인 선교 이슈와 방향을 다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지난주에 국내 복음주의자들이 이 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로잔 운동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핵심은 한국 대회가 좀 한국 교회의 세를 과시하는 외형적인 행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또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총체성을 더 강조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총체적 선교라고 불리는 것은요, 1차 로잔 대회에서 구체화된 개념인데 2차 마닐라 대회에서는 복음 전도가 우선한다는 방향 전환이 있었고요. 3차 대회에서 다시 선교의 총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약간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복음주의자들은 총체성을 좀 강조해달라 하는 부분과 또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라면 한국의 상황을 담아내야 한다는 제안도 했는데요. 이 로잔 대회는 사실 개최지의 상황을 메인 이슈로 다루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그래서 한반도 상황을 선언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네. 또 이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거는 한국이 호스트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선교계 인사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준비는 좀 잘 되어가고 있나요? 네, 일단 한국준비위원회는 좀 겸손히 아무 대가 없이 네.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기도운동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원주 오크밸리에서 한국 복음주의자 1000여 명이 모이는 한국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도 개최합니다. 네. 이번 4차 대회의 주제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인데요. 이 같은 주제로 한국교회가 세상과 또 한국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지 나누는 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한국준비위원장 유기성 목사는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리기 전에 한국교회에서 먼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교회에 다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다면 4차 로잔 대회는 전 세계 영적 대각성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모쪼록 잘 준비를 해서 4차 로잔 대회가 외형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세계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며 메시지를 선포하는 귀한 대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고난은 사랑을 남기고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로 시작되는 십자가 위, 예수의 첫 번째 고백부터 마지막 고백까지의 여정을 총 7가지 말씀으로 서술합니다. 이를 통해 그 안에 담긴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사순절을 맞아 각 장의 나눔과 질문을 통해 공동체와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자인 로고스 교회 김기현 목사는 용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추적해보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독자에게 권면합니다. 슬픔 속 희망을 발견하는 책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 오후 5시 교회
전원희 목사의 신학과 신앙을 잇는 묵상 시리즈 첫 번째 책으로서 예레미야에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제안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애가 말씀을 총 40일 동안 묵상하며 삶의 애통과 탄식 속에 머무는 예수의 은혜를 만나도록 안내합니다. 전 목사는 불현듯 찾아오는 고난의 때에 예레미야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과 안식으로 삶을 채우길 바란다고 독자에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책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 책의 저자인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는 사도행전의 성경적 위치와 의미를 신구약 성경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양하게 비추며 오늘날 교회의 역할과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박 목사는 선교가 교회보다 크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가 진정한 평화의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어린이에 관한 3차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보건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어린이 가운데 2010년에서 2014년생 약 9,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00명 이상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락 두절과 방문 거부, 출생 사실 부인, 베이비박스 유기 등을 이유로 2,500명가량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 의료 이용 불편 상담이 1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첫날 상담 내용 가운데 약 70건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는 등의 개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해가 접수된 34건 가운데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가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허청이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특허청이 법률을 공포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사업 제안과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 형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최고 연 4.5%의 금리와 납부 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과 25일은 전남권에 비가,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